우리 오여신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김선태 집사님, 우리 황금희 권사님, 어머님 천국에 보내드리고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셔요? 네, 우리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굴성 동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자꾸 땅으로 향해져 있는 아예 그런 식으로 굳어진 지굴성 동물, 그 중에 하나가 돼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목이 굳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굳어진 건 아니고요. 이 돼지가 계속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잡수셔야 되잖아요. 끼니 때마다 드셔야 되니까 계속 골골골골골골 그냥 왜 그냥 어쨌든 땅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돼지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 목이 완전히 그 상태로 그냥 적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돼지는 이 목의 각도가 15도 이상 고개를 못 듭니다. 정 믿기지 않으면 돼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15도 각도 이상으로 이 돼지가 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돼지가 이렇게 딱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죽으면은 못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턱 하고 걸려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돼지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봅니다. 그 순간에 돼지가 생각하는 존재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이 돼지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돼지의 입장으로서는 불행이죠. 넘어졌다거나 그 자체가. 그런데 불행한 그 돼지의 넘어짐의 사건이 또 다른 그 인생의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수에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보면 하늘을 볼 생각 안 합니다. 하늘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냥 하루 살기가 바쁘고 그냥 생활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 그거 해결하느라 급급하느라고 천국 하늘 아유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골성 동물 돼지처럼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슬픈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웅댕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넘어져요. 거기서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거기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참 묘하게도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계시록 4장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충격을 주는 장인데, 여기 이제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He was in the Spirit. 성령 속에 충만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지면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거예요. 그때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렇게 지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 요한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3절부터 뭐가 지금 쭉 소개가 되어지느냐면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모습,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세계를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 요한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의 세계를 땅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다 번역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요, 머리가 후직지근 아프다. 그 후직지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맛을 한국말처럼 이 맛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 언어도 드물어요. 우리는요, 짜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시크시크텁텁텁하다. 그것을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그 배경 속에 깔려져 있고,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언어가 같이 이렇게 태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문화 속에서 그 언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의 모습을 이쪽 똑같은 구조의 모습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헬라말을 지금 우리말로 또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서 풀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3절에 보세요. 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이 홍보석은 대제사장이 앞에 이렇게 가슴에다 붙이는 것을 흉패라고 그래요. 흉패 안에 보석이 24개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석이 벽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의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 그게 이제 홍보석과 벽옥이라고 하는 그 보석인데, 이 벽옥과 홍보석이 어떤 보석일까? 이 벽옥은 영어로 자스퍼, 홍보석은 루비,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보석으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것과 같다 그랬지 홍보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딱 느낌이 느낌이 딱 왔느냐면, 야, 찬란하게 빛나고 영롱한 그 보석처럼 생긴 하나님의 모습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보좌를 쫙 지금 둘러싸고 있죠. 근데 그 모양이 에메랄드 같다. 녹보석이 에메랄드이거든요. 에메랄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쫙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 요한은 하나님을 딱 보고 나서 느낀 것이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다시 말해, 여러분, 전혀 엄청난 모습이나 엄청난 경치나 그런 것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안 그래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보석 몇 개, 3개를 등장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보석들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원더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자 그 옆에 24 보좌가 있고, 그러니까 24개 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24개 의자가 있고, 그 24개 의자에 유명한 24명의 장로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었다.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 딱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와, 우리 장로들에게는 엄청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상급을 하나님 허락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못된 나는 뭐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약 200번에 걸친 숫자가 나와요. 저 시간에 제가 나누어 드렸잖아요. 숫자에 대한 개념, 그걸 꼭 거기다 끼워 넣고 계속 오시기를 바라는데, 200번에 걸친 계시록의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숫자 속에는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특히 24장로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첫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둘 합치면 어떻게 돼요? 24. 그럼 보세요.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들에 대한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장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장로로 장립받은 사람만 24장로가 아니라, 여기 엘더라고 하는 말은 뽑힌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4장로는 다른 말을 번역하면 24성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그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그러면 성경을 찾아가서 봐야지. 계시록 21장으로 가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뭐가 있어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려가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금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홍보서, 녹보서, 그리고 벽옥, 지금 이제 그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쭉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무지개가 지금 에메랄드 빛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옆에 24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24개의 의자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흰 옷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금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중심으로 옆으로 쫙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 하나님 계시는 바로 옆에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그 보좌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막 세 가지의 것이 막 지금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막 세 가지의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 번개, 번개불 같은 것, 번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음성은 우르르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 요한이 들었을 때에는 그 뭔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 소리가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번개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완전 우르르 같은, 마치 여러분 말이죠, 큰 산에서 돌멩이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막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음성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번째로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 가지 패턴의 모습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오실 때.
그리고 바로 그 보좌 옆에 거기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7개의 등불이 불이 환히 그렇게 켜져 있어요. 근데 그 7등불은 오늘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이 7개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환하게 켜져져 있는 등불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크리스탈처럼, 수정이 크리스탈이거든요. 크리스탈처럼 아주 맑은 그런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쫙 펼쳐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벼곡처럼 딱 빛난 그런 보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쫙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무지개의 빛깔이 에메랄드 빛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4개의 의자가 있고 24개의 의자에 24명의 장로들이 쭉 앉아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음성이 팍 퍼지는데, 음성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번개치는 것처럼, 그리고 우르르 같은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처럼 그게 쫙 이렇게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옆에 7개의 등이 있는데 그 등에 불이 환히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개의 등이 7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크리스탈처럼 맑은 유리바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맑은 크리스탈과 같은 그런 바다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좀 그렇게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주변에 네 개의 여기에 이제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생물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네 생물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물을 네 생물을 지금 성경이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같다라고 그랬지 사자라 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자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그랬는데 송아지가 아니라 영어로 악스, 황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생물은 황소 같고 세 번째의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의 생물은 날아다니고 있는 독수리 같다. 그런데 이 네 생물 전체가 다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 네 생물 전체가 완전히 앞뒤로 눈이 전체가 다 눈이더라 이 말이에요. 눈.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신 그 옆으로 네 생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황소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모두 다 이 네 생물 전체가 다 날개가 몇 개? 6개. 그리고 온통 앞뒤가 다 뭘로 되어져 있어요? 눈으로 되어져 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네 생물이 누구일까? 계시록에서는 해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이 바로 무엇일까? 다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을 해석해 갈 때 1차적인 성경 해석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좀 신학 조금 했다고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풀으려고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오면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이거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이 성서적인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이 설교자들의 1차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성경이 풀어가야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 생물, 계시록에서는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는데 에스겔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에스겔 10장으로 가서 집에 가서 읽으셔요. 에스겔 10장에 가면 거기서 생물이 나옵니다. 그 생물이 바로 에스겔서 10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룹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케두빔이에요. 케두빔. 영어식 발음은 세로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인 우리 발음은 케두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케두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룹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그룹이 바로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그 그룹을 해석을 하는데 그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어의 그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 그룹, 두 그룹. 세상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유, 저 양반, 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들을까? 그 그룹이 그걸 말하는 그룹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여기에 내 생물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여기 이제 사자는 바로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이 내 생물을 내 복음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자처럼 힘이 있단 말이죠. 그 힘을 상징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황소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요, 종. 그 종의 모습으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은 인자거든요, 인자. 그래서 인자로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신비함이 있잖아요. 그 어떤 영적 신비함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상당히 많은 인위적인 해석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천상의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신부를 하는 천사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천사들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 옆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신부름꾼으로 쓰임 받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천상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천상의 존재.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8절에 보시면 6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8절에 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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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계속 찬양을 해요. 찬양. 자, 머릿속에 한번 잘 그리면서 우리가 따라와 봤으면 좋겠어요.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막 찬양을 하니까 앉아 있었던 24 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고, 그리고 나서 24 장로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표곡처럼 막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무지개가 쫙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무지개가 에메랄드 빛처럼 영롱하게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4개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24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옆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번개불처럼 우르르 같은 그런 소리처럼 그리고 천둥 소리처럼 그러면서 그 앞에 7개의 등불이 있는데 7개의 등불이 환히 지금 불에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7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쭉 앞에 광경이 펼쳐지는데 크리스탈처럼 맑은 유리 바다가 끊임없이 그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모습이 이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그 모습이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본 요한의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거기에 생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생물을 보니까 사자처럼 보이고, 두 번째 생물을 보니까 황소처럼 보이고, 세 번째 생물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고, 네 번째 생물을 보니까 날고 있는 독수리처럼 보이고, 근데 그 날개가 6개가 달려져 있고, 그리고 앞뒤로 눈이 픽픽하게 차 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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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찬양하고, 그 찬양을 소리를 듣던 이 보좌 옆에 있었던 24 장로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벗어드리고 또다시 여기서 이제 찬송가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순서로 보면은 당신은 합당한 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worthy라고 하는 말입니다. worthy. 당신은 합당한 분입니다. 저기서의 그 worship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저기서 뭐가 나왔느냐면 worship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worship. 예배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속 지금 여기 24 장로로 대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뭘 지금 보고 있는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한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가? 내 생물로 비워두고 있는 천상의 존재. 천상의 존재들도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뭘로 예배를 드리느냐면 찬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천국에서 뭘 하고 있는가?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것을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귀가 차고 코가 차고 입이 차고.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그때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보긴 봤는데 이게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몽롱해서 제대로 뭘 못 봤대요. 못 봐가지고 그 제대로 볼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이것을 열어줘야 된대. 근데 제대로 볼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래. 그래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진도가 가는 줄 알아요?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 자기 교주 이만희래. 그래서 이만희 씨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혜사, 이긴 자, 인치는 천사, 보좌에 앉으신 총회장.
지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24장로를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요? 문관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24장로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지금 그 내 생물은 무관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관,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계시록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붙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 계시록 4장 그들의 해석한 것을 보면은요, 야, 사람은 이렇게도 현혹을 시키는구나. 형님, 우리 가운데 신천지에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눈을 뜨세요. 지금 요한이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헛것을 보고 그것을 여기다가 지금 정신없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놈의 보좌에 이만희 씨가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에 보세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3절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하고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좌에 지금 총회장이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홍보석 표곡처럼, 그리고 보석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쫙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무지개의 빛이 크리스탈처럼, 에메랄드처럼 너무 영롱한 그런 빛의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4개의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금멸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하나님의 7영. 그래서 지금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막 번개처럼, 그리고 막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고, 그 보좌 앞에 크리스탈처럼 맑은 그 바다가 한도 끝도 없이 그 앞에 쫙 펼쳐져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네 생물이 막 돌아다녀요. 자세히 보니까 그 생물이 첫째는 사자 같고, 왜? 지상에서 본 것이 사자니까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소처럼 보이고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6개나 되고, 그 다음에 온통 앞뒤가 그냥 눈으로 막 박혀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누가 가지고 올라가?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보좌 옆에 있는 게 내 생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내 생물이 그 천국에서 뭘 하고 있는가? 계속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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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코로 코로.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기 성도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머리에 쓰고 있었던 멸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성도들도 같이 찬송합니다. 당신은 합당한 분입니다.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O the Lord. 주님, 당신은 합당한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게 계시록 4장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배 속에 매일매일이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예배 속에 임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땅의 것만 보고 살던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곳으로 충만해 채워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4장에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5장으로 가면은 이제 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sea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에 대한 문제가 5장부터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 보세요.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셨어요. 지상의 교회를 말씀을 하시고 4장으로 가서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서 그 하늘에서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한번 서로 약속하세요. 내일 안 오면 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일 5장으로 가서 그 놀라운 비밀의 세계가 5장으로 가서 이렇게 쫙 하고 그렇게 열려지게 돼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